예, 안녕하세요. 예,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불과 7월 27일 날 출구합니다. 25일 날 이제 파송 예배를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누리 전원교에서 드리고요. 예, 저희 이름은 박상경입니다. 예, 저는 고향이 대구이고 지금 어머님 계시는 집도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대연동이고요. 제가 나이 한 30쯤 될 때 제 이름처럼 상경해서 서울에 살다가 제 지금 아내 황민경 사무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저희 가정을 초청해 주신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다들 선교사님들도 돌아오고 힘든 시기인데 또 제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저는 저희 소개와 함께 또 선교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시고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 마게도냐 사도 바울이 경험한 마게도냐 환상 사건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참 인생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로 인생을 많이 바꿔 가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 좀 같이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4절하고 5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당시 여러 아시아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들의 가르침을 인해서 터키와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근데 정말 이 지역이 사역이 잘 됐는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회하는 경로인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이렇게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를 거쳐서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그들의 노력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어떤 환상을 밤에 보게 되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저쪽에 서서 그를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고 누가 봐도 그냥 이 지역에서 계속 말씀 가르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다 생각하고 그 방향에 순종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선교 준비를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결국 그곳을 통하여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도 2년 전에 유럽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 인생의 큰 깨달음과 또 선교사에게 전환점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PPT 준비한 거 좀 띄워주십시오. 예.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저 지도 모양이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혹시 동유럽 불가리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위치는 어딘지 아세요? 예, 저기 유럽에서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저기 지금 색깔이 흰색, 녹색, 빨간색 되어 있는데요. 저것은 그 지도에 불가리아 국기 색깔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들 보시면 불가리아 교회 뭐 이런 민속 지도입니다. 예, 그런 모습들 있죠. 예,
쭉 그냥 보여주시고요. 예, 그다음 장면 띄워주십시오. 예,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고 저는 모태신앙이고, 참고로 저희 외고조모, 외증조모께서 눈이 파란 서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으셨는데 저희 어머니와의 결혼을 통해서 처음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친가 쪽 집안이 대대로 참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사와 모사를 10번 이상 했던 그런 집안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서 이제 그 제사 모사 안 지내고 교회 나간다 하니까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 집안 어르신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부모님을 좀 핍박을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몇 년 지나니까 그 핍박이 더 이상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 잠깐 보고 다행히 초등학교 되니까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집안이. 그런데 제가 이제 20살 되던 시기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학 입시에도 떨어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20살이 되던 해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임종을 안타깝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결혼을 2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처가 있었는데 전처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면서 5남매를 두고 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혼하시고 저희 어머님 밑에 저와 여동생 둘이 다시 또 태어나서 저희 어머님은 총 8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전실 자식들도 참 안타까웠던 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이게 참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그 얼마 되지 않는 집하고 뭐 이렇게 재산 차지하겠다고 저 어머니와 동생을 아주 그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기낭이 법정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형사와 미산재판 모두 승소를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북대에 입학을 하고 또 우연하게 성경 공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학생 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거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교회는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경북대 서문 쪽에 있는 대구 영암교회 아시죠? 거기가 예전에 UBF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감사하게도 선교 소명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1:1 성경 공부하셨던 분이 독일에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를 하셨는데요, 엄청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선교하면 이렇게 개고생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지역교회로 가게 됐는데요, 또 교회 가니까 이제는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신학도 해야 되고 뭐 목사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목사하는 것이 싫어서 아예 좀 마음에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영화 쪽도 일했고요. 혹시 내 머리 속에 지우개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스텝으로도 있었고요. 사회복지 IT 일해서 한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그 중에 제 이름처럼 서울의 상경에서 이런 수년간 직장생활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30대 중반에 제 인생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일로 인해서 저희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 15년 가까이 아버님을 많이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30대 중반 나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참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시고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아버님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수원에 내려와서 교회 간사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제 아내는 고향이 전라도 신안군 자안도라는 섬 출신입니다. 저와는 전혀 반대 지역입니다. 6남매 중 5번째로 섬소녀입니다. 어릴 적에 잠시 교회를 다녔지만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교회를 계속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장모님께서 성당을 다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장인어른은 저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감사하게도 대학 시절 ES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뒤로 아주 열정적인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에도 아주 미친 열정을 가진 그런 자매였다고 합니다. 저와는 좀 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원래 저 모태 신앙이 별명이 모태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주저주저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과감하게 20대를 그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캠퍼스 개척 간사로 이후 수년간 간호사로 일한 뒤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의료 선교와 캠퍼스 선교로 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훈련 후에 안식년 때 저를 수원에서 만나서 어떤 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처음부터 결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선교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진로 문제를 두고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줄기차게 저에게 강력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이제 피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젊으실 때 서원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억력 좋으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얼떨결에 선교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꼭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순종하고 결혼 후에 수원에 있는 합신신대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본격적인 선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외기라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는 영어로 해외 선교 훈련을 받을 것을 저희 가정에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받고자 했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원래 계획이 없었던 유럽 네덜란드 코너스톤 칼리지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계속 저기 PPT 좀 아까 띄워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력 있는 거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네덜란드나 이렇게 서유럽 가서 생활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네덜란드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제가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유럽은 우리와 시차가 한 6, 7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랜 비행기를 타고 오랫동안 가서 되게 몸이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상한 그 짠한 마음이 들면서 유럽 교회를 위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내가 중국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유럽 네덜란드는 잠깐 거쳐가는 경로를 생각하고 중국 가서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따져봐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아니면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유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며칠 후에 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해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가 유럽 네덜란드에서 선교훈련 받으면서 주일마다 네덜란드 현지인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참 유럽이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유럽에서는요 100명 이상 모이면 큰 교회에 속합니다. 대구 영안교회 정도면 중령 이상, 거의 대형까지는 중령 이상 교회에 속합니다. 500명 이상이면 우리나라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7,000~8,000명 그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독일 목사님에게 듣기로 가장 큰 교회가 독일에 있는데요 3,000명 좀 넘게 모인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한국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1,000명 이상 모입니다. 정말 한국은 참 대단합니다. 숫자에서는 한국 따라올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럽은 교회 숫자도 많이 줄고요.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지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여기 동네 돌아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더 이상 그렇게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출석했던 네덜란드 현지인 교회는 아이 포함해서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담당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른 외부에 있는 평신도들이 와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렉처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PPT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리더십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저것이 주일 예배인가 주일 말씀인가 이런 생각 들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1년 있으면서 정말 설교다운 설교 몇 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유럽에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출석한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 제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로 그러니까 거기 이제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팔을 잡으면서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영어로 좀 성경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못 해드렸는데 정말 목회자를 보기 힘든 그런 유럽 사회였습니다. 저희가 있으면서 수백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 만났지만 그 가운데 목사님은 이 5손가락 안에 들었고 그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젊은 목사님은 딱 한 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60대 혹은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한 복음화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 2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듣기로 유럽의 대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브뤼셀이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1%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전도학 강의 오셨던 유럽 그 강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0.5% 평균 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기준은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 나오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하고 헌금하는 그런 성도들 얘기합니다. 이제 1%는 안 되고요. 유럽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런 좋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복음화율이 한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행사가 있다고 초청하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꽉 차는데요. 그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문화로 행사로 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한 인상 좋은 청년을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이었고 어머니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사하게도 아직 소수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을 가르치고 섬겨줄 목회자가 이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얼마 되지 않은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참 섬김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전주였는데요. 어떤 분이 차키를 주시더라고요. 한 열흘 그 휴가 기간인데 차 안 필요하냐고. 저희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한 열흘 정도 무료로 이렇게 차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 웬만하면 아주 친하지 않으면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여러 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네덜란드 와서 머무를 데 없으면 자기 집에 오라고, 빈방이 있으니까 생활에도 좋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들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정말 속 깊은 얘기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고 있고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 상황을 누군가는 뒤집어야 되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누군가 와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럴 여력이 이제는 유럽 교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분 중에 몇몇의 겸손한 분들은 저보고 이제는 당신 같은 선교사가 유럽에 오기를 희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저에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신학교들도 이제 한국 유학생이 오면 운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1년간 유럽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러한 유럽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단기 선교를 불가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그것도 알바니아 가고자 했는데 참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불가리아로 보내셨습니다. 그 PPT 좀 띄워주십시오. 불가리아 설명 좀 하겠습니다. 불가리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1.1배 정도 면적이 됩니다. 면적이 되고, 그 인구는 한 600만, 실제 거주 인구는 조금 넘습니다. 대한민국 1.1배니까 나라가 그렇게 작지는 않죠. 근데 실제 인구가 우리는 5천만이 넘게 사는데 600만 좀 넘게 사니까 굉장히 널널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 그러니까 잘 사는 줄 아는데요. 국민 소득이 9천 몇백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1,000불, 3만 2천 불이죠. 그리고 개신교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방정교가 많고요. 이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불가리아를 떠나서 다른 서방 세계로 가고 있고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자연스럽게 해체되면서 이혼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 가서 출석했던 교회에도 남편 없이 자녀들만 데리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전반적인 상황 보시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기 정치적인 부패 때문에 또 젊은이들 많이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고요. 영적인 상황 보시면 명목상의 전교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아직 1%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이렇게 재장육해서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로 불가리아 개신교회도 워낙 작지만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소수라고 그러니까 불가리아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철수하고 나면 교회가 유지하기 힘든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좀 넘어주십시오. 크게 세 민족이 있습니다. 정교 영향을 받은 슬라브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인도에서 유래된 집시족이 있습니다. 최하층이고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에 잘 반응해서 1%밖에 안 되는 개신교지만 그 안에서 최소한 60% 정도는 집시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터키인 교회가 있습니다. 터키는 500년 동안 불가리아를 지배했습니다. 덕분에 그 남부 지역에 터키 사람들이 많고 모스크도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들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터키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민족별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 세 개의 민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앞으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제 가게 되면 한 1, 2년 정도는 수도 소피아에서 언어와 공부와 문화 적응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저희 합신 선교부에서 불가리아로 파송받은 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척 멤버로 가게 되고 또 유럽 전체로 봤을 때도 합신 선교부 단독 파송은 저희 가정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파송이나 이런 분들은 좀 있는데요. 예,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불가리아는 종교 비자가 가능합니다. 혹시 선교사님들 비자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종교 비자가 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종교 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목사고 선교사라는 걸 드러내놓고 아주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사하게도 불가리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별일 없다면 나머지 인생을 불가리아에서 보내고자 합니다. 뼈를 묻을 수 있으면 그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순종으로 시작하여서 그 복음의 여정이 유럽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운 유럽 교회가 다시 복음을 신대륙 미국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미국 교회가 결국에는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최초로 온 선교사 이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군요. 구츠라프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이고 파송 기관이 네덜란드였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어로 된 영어 성경을 180년 전에 들고 왔고 그것과 함께 감자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자 다 드시죠? 그분이 없었다라면 저희는 감자를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많은 유럽인들한테 이 사실을 소개했더니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영적인 양식을 잘 받았고 또 육적인 감자를 잘 먹고 있다고 제가 감사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 이제는 유럽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선순환이라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다시 그것이 한국으로 왔다가 이제는 다시 유럽 교회를 도와주러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족에는 참 이런 유럽 선교가 개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외고조모, 외증조모께서 눈이 파란 서양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국적이 어딘지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분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제가 그곳에 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기까지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약 1,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중에 200~300명은 안타깝게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뼈를 묻습니다. 대부분 질병과 사고로 순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칠라프 선교사가 와서 성경과 그 귀한 감자를 주셨지만 당시에 아무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조선 땅에 발을 디디고 싶었지만 그 당시 정치가 허락하지 않아서 고대도라는 작은 섬에 한 달 가까이 잠시 머물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크게 실망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딥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을 디디는 그 순간 그분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성경을 수백 권을 들고 와서 전해주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장소에 있던 목을 베었던 병졸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후에 평양의 그 유명한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움받고 평양 대붕운동의 불씨가 그곳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양화진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뭐 좀 멀리 있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꼭 가보십시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갈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지금 한국교육에 있었을까?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병원도 세워주시고 학교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저희 합신교단 같은 경우에 저희 지주 정신조의 지주로 삼는 분이 계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평양신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예, 한국교회는 따져보면 이 선교하고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민족 지도자들도 키웁니다. 이승만, 김구, 안창호 이분들은 각각 다른 정치적 색채를 가졌지만 같은 교회 청년부였습니다.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예,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도 1호 문서가 뭐였냐면 기도문입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감리교 목사님이 대표 기도로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에서 참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교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교지는 식민지 침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독 대한민국 이 조선 땅만큼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히려 항일 운동하고 반일 운동하는 데 있어서 민족 운동하는 데 도움을 줬고 그것을 지지했던 분들이 서양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럽 사람들은 참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분들이 그 젊은 날 전도 유명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운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저는 참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제 주일학교라든지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정말 월등합니다. 제가 유럽 가서 놀랬던 것이 이제는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앞서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럽 젊은이들이 한류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리아에서 만난 신대들 한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이라 하면 참 좋아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 대한민국은 조선이란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은 선교지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던 선교사들이 우연하게 알게 된 곳이 조선 바로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선교지였던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아직까지도 선교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좋은 선교사들이 오셨고 또 우리 지도자들이 그 방향에 잘 순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삼자 원칙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비우스 선교사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도자들한테 가르쳐준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전, 자치, 자림입니다.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자고 방향을 제시했을 때 감사하게도 저희 조상들이 다 그 방향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 3자 원칙에 순종했고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네비우스 선교사는 그 3자 원칙을 잘 받아들인 이 한국 땅에 결국 뼈를 묻게 됩니다.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제가 유럽 선교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한국 교회가 그 모델입니다. 저희 가정도 부족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교회가 아직까지는 많이 미약합니다. 실제로 자립하는 교회들도 많지 않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지만 100년 전 한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세워줬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불가리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